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아닌 교회와 동안교회 발리 선교를 위해서.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또 선교회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며 별내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호흡이 되고 삶이 되며 복을 누리며 건강함과 강건함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매 순간 사랑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얼굴을 내밀어 웃으시고 주님을 향할 때 손 내밀어 이끄시며 주님 전에 나아갈 때 세상 의심 사하시고 기쁨과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결함과 정결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이의 기도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기도와 지옥과 결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도와 이 모든 상황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며 선한 믿음의 행실이 본이 되고 그런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신실한 신자를 채우시며 믿음으로 지혜롭고 의롭게 하사 주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속한 나라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우상의 여러 모양들이 무난한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불칼로 멸하시고 우상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 멸망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에서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모두를 하나되게 품을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기억 속에 언제나 기쁨과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품으실 때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김형준 담임 목사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실 때 사랑의 언어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충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싸시고 함께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가 맺고 기쁨으로 곳간에 드리우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찬양과 향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언제나 자랑이 되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맡고 싶었던 직책은 반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앞에 나가 발표도 하고 막 손들고 어릴 땐 못 모르니까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자리가 이제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반장 선거가 이제 시작될 그 해부터 반장에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요. 3학년 때 나갔다가 떨어지고 4학년 때 또 떨어지고 5학년 때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큰 키가 아니고 뭐 중간, 크게 보면 이제 중간이라고 이제 우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말 작았습니다. 1학년 때 입학할 때 번호가 3번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키 작은 애부터 1, 2, 3번 해가지고 제가 학급에서 저보다 작은 애가 2명밖에 없던 거죠. 굉장히 작았는데 피부도 까맣게 맨날 뛰어노니까 이제 피부도 까맣게 타 있고 체구도 작고 하니까 뭐 찍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6학년 때 안 나가려고 이제 5학년 때까지는 철이 없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6학년 때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친구들이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마도 안 했는데 이제 추천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내키진 않았지만 억지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죠. 예. 정말 잘 됐습니다. 예. 사춘기 이제 6학년 때가 사춘기 초입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후보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됐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입학하자마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초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저보고 하라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중1 때 한번 하고 이렇게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이제 반장 하다가 고3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학업에 전념하느라고 이제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일찍 알았더라면 그 공약도 이제 그 틈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하면서 또 반장도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22장은 에스겔의 22장은 예루살렘의 총체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21장이 이제 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드러냈다면 22장에서는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범죄와 윤리적 타락,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죄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사람조차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하며 거룩한 제사를 훼손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탐했고 백성들조차 악한 죄를 일삼으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두고만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다시 성을 쌓고 무너진 틈을 메우고자 하셨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 무너진이라고 하는 그 페레츠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가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 있는데 오른쪽에 페레츠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페레츠란 단어가 있는데요. 틈 또는 균열을 의미합니다. 이 틈은 근데 단지 물리적인 파손이 아니라 전쟁과 제약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만, 그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성읍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도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슬퍼하신 것은 이 자그마한 틈, 영적인 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토록 원하시는 그 믿는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의 신뢰와 또 공동체의 사랑이 여지없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할 때 그 막아서다는 그 히브리어 아마드라고 있습니다. 아마드. 그 한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마드라는 것은 지금 그 벽이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손 벌리고 서 있죠. 저 모습입니다. 막아서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뜻이 바로 아마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본문이 감이 잡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페레츠 그 틈이 난
그 균열된 그 성벽 같은 것을 한 사람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공간으로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다는 듯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죄와 심판 사이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너진 데라는 표현을 이제 새번역이나 점점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틈에 서 있는 사람, 그 균열된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자 하셨지만 결국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서 한 무리의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찾았는데도 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패망을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눈은 있지만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눈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분노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불의를 막겠다, 책임지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한 안전망, 보호막으로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심리학자 그 두 분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이론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창이 깨지면은 그 깨진 유리창이 점점 더 깨져서 이제 모두 다 깨진다, 모두 다 훼손된다, 그 의미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둔 차량을 이제 한 대씩 이제 놓아두었습니다. 뉴욕의 브롱스와 캘리포니아의 그 팔로알토라고 그곳에 그 자동차 본네트 있죠. 앞 뚜껑을 열어서 이제 그대로 두었어요. 그랬더니 뉴욕 브롱스에 놓아둔 차는 10분 만에 그 배터리와 그 다음에 모든 라디에이터, 배터리와 라디에이터가 털렸고 하루가 지나자 그 자동차 모든 부품이 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이 펠로알토에 정차해 둔 차는 하루 이틀 5일이 지났는데도 그 차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본넷을 열어둔 채로. 그래서 심지어 그 시민들이 이 차는 도난당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히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거죠. 이러한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무너짐을 그대로 두면 결국에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1명, 2명, 3명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둔감함을 가지다가 결국에 모든 계층, 모든 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져서 바벨론이라는 외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끝까지 외면하지만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우리 사회만큼 틈이 많이 보이는 구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틈들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대화의 단절, 직장과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의 붕괴, 정치적 분열, 세대 갈등, 또 성별의 갈등, 남북의 갈등, 빈부의 갈등, 갈등의 요소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틈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누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무너짐을 보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그 아무도 그 틈을 막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철저히 거절당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우리 에스겔 22장 3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인 것이 아닙니다. 선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한 사람도 그 틈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겠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다라는 히브리어는 바카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고 또 찾고 정말 샅샅이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그 틈을 막아서 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에서 구하리니가 오늘 본문의 찾다, 바카시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해 간절히 찾는 그러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이 본문은 그저 한번 쓱 훑어보고 스쳐 지나가는 찾음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찾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도 모든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때를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의 무너짐을 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바사 왕의 왕으로 등극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513년하고 물음표를 한 거는 이제 그 출생 연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72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한때 서품을 받았던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가톨릭의 문제점, 가톨릭의 어려움을 스스로 깨우치고 그 스코틀랜드 땅을 이제 종교 개혁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에 잡혀가서 19개월간 노예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에 대한 열정, 종교 개혁에 대한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와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계속 카톨릭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 존 낙스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옵소서.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메리 스튜어트는 존 낙스의 이러한
기도와 영향력을 보고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결국 스코틀랜드 전체의 영적인 부흥과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그런 초석을 닫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후예들이 이제 점점 더 후손이 내려가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예배의 환경과 기도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정말로 그 틈을 막아서는 그 기도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 틈을 막아서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외형적으로 갖추어졌고 교회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권세는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의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틈 앞에 내가, 여러분이, 당신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음성가 사역자분 그 찬양 제목이 이제 이시가 이샤에게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약간 이제 변형한 것인데요. 그 이시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전체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희망은 제도나 정치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는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땅을 회복시키고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저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처럼 들리는 5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찾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틈에 서줄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을 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령 뉴기니 밀림 선교사로 가신 그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사역했던 그 스토리를 재밌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캐나다 사람이었던 이 코닝 선교사님은 이제 뉴기니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지는 갔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과일을 가져갔든지 하여튼 묘목을 가져갔든지 그 캐나다에서 키우던 파인애플을 뉴기니까지 가져가서 심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이 열리려면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파인애플을 심어서 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물론 열매는 열렸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도록 내가 지시를 했는데
왜 파인애플을 따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원주민 왈 심은 사람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 법이 그렇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일을 한 거지만 뉴기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심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수확했다 하고 파인애플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선교사님 화가 났습니다. 또 심었습니다. 또 원주민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고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국에서 하는 세미나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뉴기니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못 먹게 하고 좀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니까 원주민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병원도 닫겠다, 상점도 닫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를 하니까 원주민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고국에 다녀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또 여전히 파인애플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파인애플을 아무리 가져가도 이 코닝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더 드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한 개 먹을 거 2개 주고 막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이게 온화하게 대하자 원주민들이 점점 더 오히려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러면서 달라지고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매주 먹었던 거 2주일에 한 번씩 먹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고 점점 더 적게 먹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점차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기도와 순종으로 한 사람으로 섰을 때 그 땅은 마을이 회복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많은 성도님들은 또 반문을 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사역자, 성직자분들이 기도하셔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친척 가운데 이제 교육자 또 목회자가 거의 드물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 어릴 때 반장도 못하고 저렇게 키도 작고 새까맣던 애가 목사 된다고 저렇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당신이 기도해야 더 응답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준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라와 교회를 품고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놓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국민의 책임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그 나라를 붙드는 이들을 통하여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을 막아설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큐티 특별 새벽기도에는 그 무릎을 실제로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언어보다 조용한 무릎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른 아침 말씀 앞에서 그 틈에 서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그 틈을 막아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사람이 결국 찾아지지 않아서 찾고 또 찾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극 앞에서 슬퍼하시고 예루살렘의 무너짐 앞에서 통곡하셨지만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십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틈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틈을 막아서는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의 무너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틈을 막아서 줄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틈에 아무도 서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사람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다시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틈에 서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그 틈을 막아서며 기도의 무릎으로 그 틈을 방어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회복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한 사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